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고 또 수확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심고 거두는 성경의 그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 또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베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색함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씨앗은 너무 작아요. 너무 겨자씨 같은 것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져 엄청난 능력, 정말로 무궁무진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한 1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적금을 하면 한 2, 3만 원 정도 1년에 벌 수 있는데 내가 100만 원을 땅에 심어서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내가 수확을 하게 되면 100배 건다 하면 1억을 번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에 1억이 되는 이런 어떤 효과가 씨앗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많이 뿌려야 우리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굶주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가 선교하는 터키 그리고 그리스 남쪽의 아가야,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돕자 하고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기금을 좀 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장 앞에 있는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자원하여서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연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헌금하는 헌금이라는 용어가 없었고 연보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연보라고 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이 연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헌금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연보는 이웃을 돕는 그런 어떤 구제 기금, 구제 헌금을 연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 연보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쓴 글이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궁핍한 이웃을 돕는 일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 궁핍한 이웃을 돕는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게 거둔다고 하는 것이 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생과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과 그렇게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공부한 만큼 열매를 거두겠다. 근데 공부도 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봄에 아주 인색한 삶을 살게 되면 가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수확을 하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하게 되면 내가 대접을 받게 되고, 내가 봄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심으면 가을에도 풍성하게 수확을 하게 되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하게 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씨앗과 양식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양식을 먹는 것이고 씨앗은 심는 것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배불리 먹는 것,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과 씨앗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먹지만 씨앗은 반드시 심어야 하는 것인데, 이 씨앗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심을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씨앗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배 고프다고 하는 핑계로,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는 핑계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불라당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의 복을 위해서 씨앗은 반드시 남기고 심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보듯이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연보는 이웃을 위한 것인데, 이 연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한문으로 보면
연자는 버릴 연자예요. 버릴 연자. 내어놓을 연자예요. 그리고 보자는 세울 보자입니다. 우리 뭐 보를 세운다는 세울 보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자발적으로 버려서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연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빛의 열매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 것을 놓아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는 돈, 이 연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씨앗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복의 씨앗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가부가 자기 전 재산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가부의 전 재산임을 아셨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너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냐? 주님은 너 어떻게 무책임하게 헌금을 다 하냐?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모든 헌금 행위에 모범으로 그 과부를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왔다가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 안드레가 가지고 온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말로 어린 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 우리로 이야기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도시락을 복의 씨앗으로 예수님은 삼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시락을 빼앗기고 또 나도 굶어야 되나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그 어린아이에게는 가혹하기만큼 도시락을 빼앗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졌다고 믿고 그 도시락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굶주린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에 떡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뿌리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씨앗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양식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씨앗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피가 그리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삭이 인류의 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복의 근원자로, 복의 통로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100세의 이삭을 얻은 아들 얼마나 재미가 좋겠습니까? 요즘 제 친구들도 손주들 자랑하고 그러는데 정말 아들이 아니라 손주도 그렇게 이쁜데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삭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내가 이 이삭을 만민의 씨앗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양식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자신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에게 요구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양식처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씨앗이니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주는 즐거움의 양식이 아니라 만천하를 살리는 복의 씨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의 씨앗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바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 복의 통로자, 복의 씨앗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식과 씨앗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씨앗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먹고 즐기면 양식이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씨앗은 여러 사람,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양식이 오늘을 위한 것이라면 씨앗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양식은 일시적으로 내게 기쁨이 되지만 씨앗은 내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씨앗으로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양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양식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면 씨앗은 영원한 것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전교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씨앗을 뿌리며 살고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들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지금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전체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날마다 그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게 하고 행동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에게 성품이 되어서 그 성품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심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다윗선 시편 19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씨앗을 심는 인생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씨앗은 아주 작지만 그 씨앗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심기만 하면 틀림없이 작게는 몇십 배 수확하고 또 몇백 배 우리가 건강 음식으로 먹는 좁쌀, 쌀보다 작다 그래서 작은 쌀, 좁쌀, 조라고 하는 좁쌀은 몇천 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 양식과 씨앗을 구분해서 양식은 먹고 씨앗은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의 복의 큰 근원이 되고 복의 큰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고 또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그만큼 씨앗을 뿌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만이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이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의 조상들, 오늘날 미국의 조상들이 청교도들인데 영국에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 떠났습니다. 항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준비했던 양식이 일찍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날고기를 잡아서 허기를 채웠지만 노약자들이 하나둘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밥을 달라고 애원하는 죽은 어린 자식의 시체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합니다. 이때 그 메이플라워에 탔던 일부 사람들이 종자 씨로 쓰기 위하여 남겨둔 옥수수, 밀, 보리 등 씨앗을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삶아 먹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교도 지도자들은 울면서 그 사람들을 말리며 절대로 걸릴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죽은 아이를 바다에 던지는 여러분만큼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배고픈 누구 하나가 한 번 먹고 없앨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씨앗은 우리 모두가 뿌려서 열매를 거두어 대대자자 손손 우리의 후손이 먹어야 할 종자 씨이기 때문에 지금 먹어서는 안 되고 이 씨앗은 뿌려야 하고 심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만족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재능은 양식과 씨앗을 나누고 있습니까? 구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것은 양식이요 썩어 없어질 양식인 것입니다. 종자 씨를 먹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종자 씨와 양식을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아브라함처럼 나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귀한 수확,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다 보며 오늘도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